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안전도 지켜주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매주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나요? 이 다리는 바로 체코에 있는 다리예요. 이름은 카렐교라고 해요.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빠짐없이 찾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은 이 카렐교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도 방문한다고 해요.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사제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이때 사제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해요. 그런데 왕은 자신의 부인이 요한 네포무크에게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 그 내용을 물어봤죠. 하지만 네포무크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대요. 많은 사람에게 그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카렐교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는 그의 순교 장면이 묘사된 부조가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판에 손을 대어서 그 부분만 반질반질 퇴색되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이 이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카렐교회 네포무크 동상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요? 사실 너무 의미 없는 일이긴 하죠.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속에 또 그런 소원을 담으면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디엔가 그렇게 소원을 쉽게 빌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자신의 욕심에 대한 소원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소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금방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도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다가 또 다른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금방 생기면 또 실증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인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래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기를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일과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오직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